우리가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다고요? 적어도 1만 달란트. 따라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이었죠? 27만 5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한 푼도 빼먹지 않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만 이겠습니까? 용서의 은혜만 쳐도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매일매일 쏟아지는,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의 멱살을 잡고 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부조리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거울이에요. 내 안에 과연 용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사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거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완성은 정죄에서가 아니라 용서에서 완성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끝없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셀 수 없는 용서의 성숙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직과 미움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그러나 강력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가치가 이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정,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는 다 가정 문제잖아요. 가정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이별을 경험한 가정이 있고, 또 다시 재혼한 가정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스로 눌러놓은 아픔과 상처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임하고,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위기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한 장면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그동안 활동하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방으로 옮겨서 들어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몰려들죠. 주님이 그 환자들을,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십니다. 마태는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 나오는 장면과 예수님이 고치고 또 고치는 장면을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 짤막하게 꼭 여러 번 기술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여러 번 기술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이지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왜 마태가 이걸 빼지 않고 기록할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짊어진 그 질고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신,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질고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외상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상, 우리 영적인 상처와 아픔과 이 병의 근원까지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외상과 내상,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까지 다 회복되는 하나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뒤흔드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진짜 큰 사람은 왕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높은 랍비들, 스승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인권 선언문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심지어는 이 작은 자를 죄로, 타락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죄가 너무 커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작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당시의 통념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을 거예요. 종과 여자, 어린아이는요, 특히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아주 큰 울타리를 만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인물인데 마치 오늘날의 어떤 계몽된 이 시대의 어떤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노예제도와 신분제도가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 작은 자의 인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도 타파는 조금 더 일찍 논의됐지만 이 여성의 인권과 어린아이의 인권은요, 19세기 말 이후부터 겨우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할게요. 프랑스에서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참정권이 주어진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1700년? 1800년? 1900년? 1945년이에요. 44년에 법이 발표되고 45년에 가서야 여성이 투표하기 시작해서 여성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을 보면은요, 불과 1세기가 안 돼요. 1세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평등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사는 이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슬람 여성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취약합니다.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냐면, 그냥 남자가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렇게 3번만 외치면 이혼이 돼요. 9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혼이 돼요. 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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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만 얘기하면은 법원 안 가도 돼요. 도장 찍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혼이 돼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슬람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 부분을 세상에 좀 알려달라, 이걸 좀 어떻게 막아달라. 막을 수가 없어요. 구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그걸 얼굴 보고 하기 싫으니까 문자로 보낸대요. 문자로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높고 지순한 기준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압도하고 도전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성, 보편성, 그리고 불변성을 가져야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건요, 창조주, 이 창조의 깊은 비밀을 아시는 분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최초로 어린아이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을 부르짖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시에는 이것을 비웃고 냉소하고 조롱했지만 2000년 지난 오늘날엔 상식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의 승리죠. 군중들이 승리하고 지식인들이, 기득권층이 승리했다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통념을 깨뜨리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이 세상에 가정이란 정의를 다르게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아무리 현학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가만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치, 왜 중요한지, 왜 깨뜨려서는 안 되는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강조점은 이혼에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의 강조점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바로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바리새파한 두
큰 부류가 있었어요. 주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부르는 학파가 있고, 또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좀 대중적이고 좀 이렇게 여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넉넉하게 해석을 했어요. 개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뭐라고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경이 규정한 대로 가늠한 이유 아니면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서는,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이 힐렐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아내로서 이 적당한 품위와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 또는 남편에게 망신을 주는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손님의 그 음식을 차리는데 빵을 태웠어요. 밥을 태웠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당할 분들이 많죠. 이혼당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자니 실제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요. 왜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힐렐 학파를 따르자니 너무나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시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예수님께 갖고 올 질문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뭐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 가정이냐라는 주제로 그들을 끌고 가세요. 가정의 창조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가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역할을 주셨나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스림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본분을 까먹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 참 독특하게도,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한 존재를, 하나의 유형을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 이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가 없어요. 사람의 종류가. 남자 혹은 여자, 여자 혹은 남자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구별되지만 차별될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부의 핵심은 뭐냐? 이 한 남자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거죠. 결합. 근데 그걸 연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몸. 여러분 어떻게 둘이 다른데 따로 걸어 다니는데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한 몸이에요? 따로 걷고 따로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록 따로 생각하고 따로 먹고 따로 일과를 보내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두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끈으로 두 사람을 앉혀놓고 꽁꽁 묶고 풀어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하나 될까요? 예? 절대 하나로 못 만들 거예요. 그 끈이 풀리는 순간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자, 법으로 한번 강제해 볼까요?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면 벌금 100만 원씩.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하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 가장 강력한 끈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나 자신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를 구속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입니까? 아,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한 남자를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한 여인을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아내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디자인하셨는데 이게 바로 아무도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 강력한 연합인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아무도 나눌 수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기업이 부도나면 헤어져야 되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헤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가정이란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의 연합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영구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숨이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도 끊어서는 안 되고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이혼에 관한 율법을 줬냐는 거예요.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혼에 관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아내의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것이 이혼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준들이 다 틀린데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유독 그 아이가 너무나 사탕을 먹고 싶어 해요. 때를 써요. 그러면 부모가 야, 이 사탕 하나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서 아이에게 사탕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어떻게 허락합니까? 너 이 밥 한 그릇 다 먹으면 사탕 줄게. 그리고 주면서도 뭐라 그래요? 꼭 이번만이야. 그러면서 허락하죠. 자, 그래서 그 사탕을 먹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사실 사탕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야. 사탕을 주려고 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떼쓰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원래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엄마는 사탕 주기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사탕 먹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달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그토록 강력한 연합이라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깨뜨려서 안 되는 연합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마치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가정이란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강력하고 영구적인 그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 이게 족쇄입니까? 아니에요. 그토록 가치 있다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본능의 다름 아닌 말로 전락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섹시하다는 말이 사랑스럽다는 말로 들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의 사유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집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릅니까? 우리 어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집니까? 만약 전자가 맞다면요, 우리는 다 연예인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연예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 억지로 자기를 안위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연예인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우리 이기수 집사님 불행하십니까? 우리 이영신 집사님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아름답죠.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연예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사랑은 프로이드가 분석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특정한 본능에 묶여있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은 매우 아름답고 숭고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로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이라면, 그렇게 숭고한 결혼이라면 왜 힘들까? 그렇죠? 왜 힘들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이 힘든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에 가치 있고 가치 있는데 힘들지 않은 것, 그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요? 얼마나 값을 치렀냐, 이게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저기 8,000m 높은 히말라야 그 산을 오르는 그 등산가는요, 그냥 올랐겠습니까? 내일 히말라야 한번 올라보고 싶은데 올라보지, 그러고 올랐나요?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올라갈 수 있는 게 8,000m 히말라야 정상이죠. 피나는 훈련과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야 그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운동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아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처럼 기르는, 육아처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같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힘들다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0m 오르고 거기가 정상이고 끝이면 힘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100m 지나서 200m, 200m 지나서 300m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다음의 경지, 다음의 고지, 더 높고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왜 결혼이 힘들까? 죄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100만 볼트 감전이 흘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남자의 첫 번째 여성을 향한 고백은 시였어요. 시, 노래. 여러분, 아내를 향한 이 노래와 시가 멈추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문제가 생겼나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로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전에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서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사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죄의 특성이 있는데 죄는 하나됨을 깨뜨려요. 죄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가 깨져요.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두 사람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도 평안하다, 그거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사단은요,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데 도사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변질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가정에, 순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소설을 읽었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한참 광고하는 소설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 막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뭐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나와서 제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소설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이 내용이 뭐냐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남편과 아내들이 어떤 박람회 구경 때문에, 이게 미국 얘기예요. 그래서 박람회 참여차 멀리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 그 시골 마을에 한 사진 기사가 길을 잃고 와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남자와 4일 동안 나눈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마지막 4일이 되어서 떠나는데, 사진 기자가 떠나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거를 그냥 떠난 스토리로 했으면 이게 뭐 3주 소설이 돼서 아무도 안 읽었겠죠. 근데 가정을 지키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그 남편과 회복했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을 때요, 자기 그 아내가, 엄마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나를 화장을 해서 내 뼈를 무슨 다리, 그게 소설 제목이에요. 무슨 다리 밑에다 뿌려줘라. 그러니까 그 유서와 일기를 쭉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 갔을 때 한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 소설의 표현에 운명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온갖 미사여구가 다 붙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팠는데, 제가 그 소설을 읽다 제일 가슴 아픈 장면, 남편이 죽을 때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었는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가슴 아프십니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우리 엄마도 한 여인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 여인으로서 우리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선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죄는 결코 작은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낙태야, 낙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낙태법이 규정하는 낙태의 기준은 생명에 위태로울 경우,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낙태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루에 3,000건, 1년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들이 부득이한 이유에서만 낙태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낙태한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사단의 이 공격은 뭐냐? 죄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강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해요. 이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어렵기 시작했습니까? 남몰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작은 죄를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작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 결혼이 그런 아름다운 연합인데, 그 연합의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란 말이 거기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였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사랑에서 흘러나온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르죠.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시죠. 같을 수는 없지만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연합의 원리를 따라 만드신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 우리 디자인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깰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최종 완성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의 연합은요,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연합을 디자인하시고 꿈꾸고 그걸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신부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장 완전한 연합, 아무도 깰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하나됨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의 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암송하시고 읽고 또 읽으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오히려 끄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사탄은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연합, 그 놀라운 하나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